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성도님들 2003년에 개봉된 영화인데 올드보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보셨나요? 올드보이라는 영화를 이제 보면은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15년간 낡은 모텔에 갇혀서 군만두만 먹고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갇힌 지 15년이 되는 그 해에 그 낡은 모텔방에서 드디어 이제 풀려납니다. 그 후로 주인공은 자신을 가둔 그 사람을 잡아서 복수하려고 그 범인, 자신을 가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주인공은 범인을 찾는데 그 복수와 더불어서 한 가지의 목적을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왜 자기를 가두었느냐라는 것을 알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왜 자기에게 이런 고통을 주었는지, 왜 15년의 그 15년의 고통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이 범인을 계속해서 찾아다닙니다. 영화는 계속 이렇게 스토리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영문을 모르는 고통이 찾아오고 우리는 그 앞에서 괴로워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가득합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왜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불행이 나에게만 이렇게 찾아오는지, 그리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 우리의 삶에는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불행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일 것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그 스토리를 요약하겠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17세가 되었을 때부터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꿈을 꾸는데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한다라는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형들의 질투와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되었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서 형들이 이제 양을 치러 나갔는데 그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이제 아버지가 형들이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형들을 찾아다녔고 결국 이제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았고 형들에게 가는데 멀리서 이제 요셉이 오는 것을 본 이 형들이 서로 합의합니다. 어떤 합의를 하냐면 요셉을 죽이고 과연 그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자고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르우벤의 만류로 인하여서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그렇게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와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 요셉은
왕의 꿈을 해석하여서 왕의 총애를 얻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꿈이었고, 요셉이 꿈을 해석한 것처럼 애굽과 그 주변 나라들의 곧 7년의 큰 풍년과 7년의 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애굽만은 요셉으로 인하여서 기근을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근을 미처 대비하지 못했던 주변 나라들은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고, 그때 요셉의 형들도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과 그 형들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애굽 땅으로 불러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야곱의 가족 70명을 고센 땅에 거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의 가족은 크게 번성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고센 땅에서 17년을 지내고 147세가 되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은 후 형제들이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45장에서 한 차례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팔아넘긴 그 죄책감이 그들의 마음에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야곱의 장례를 마치고 애굽으로 돌아온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라고 말하면서 요셉의 형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게 종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은 아버지로 인하여서 요셉이 자신들에게 보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직접 요셉 앞에 모습을 드러내어 이러한 말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정황을 모두 이해하고는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이러한 생각과 태도를 보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들어가 산 것이 17년 되었다라고 4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다시 만난 지도 17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17년 동안 그 자신을 팔아넘긴 그 형들을 다시 만난 지 그 17년, 만난 후로 그 17년 동안 형들에게 한 번도 해코지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들 역시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그들을 도왔습니다. 이 말은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형들은 요셉의 이 선한 마음과 태도가 본심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했고 요셉이 그저 아버지로 인하여서 자신들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계속 이 죄책감에 눌려 괴로워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눈물을 보였던 것입니다. 요셉이 울자 종들을 보내놓고 밖에 있었던 형들이 요셉에게로 직접 나아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은 이미 그 형들의 잘못을 다 용서하였는데 형들은 여전히 그 죄책감과 또 양심의 가책으로 두려워하고 있고 다시 용서를 구하며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이 이 말을 한 의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당신들에게 보복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용서할 때 마음에 하나님께서 저 녀석을 나 대신 복수해 주실 거야, 저 녀석에게 대신 복수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은 진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복수의 수단을 하나님으로 바꿀 뿐
여전히 미움과 원망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라고 한 말은 자신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자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자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일하심을 신뢰하고 그 일하심 가운데 발생한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악이나 분노를 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자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신뢰하고 또 그렇게 하실 때 자신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임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20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자신이 있었고 그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요셉은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요셉은 자신의 마음이 진심임을 확인시켜 주는데, 그러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모두 기르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들에게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있다는 것에서 요셉의 용서가 진실한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스토리입니다. 이야기로 많이 듣고 또 그 이야기로 많이 들려주었던 옛날 이야기와 같은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그렇게 귀에 익숙하게 들었던 이 이야기는 오래전 하나님의 백성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읽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구속의 역사 속에 숨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아직 너무 어린 나이였던 17살에 가장 가까운 가족인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미움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 요셉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풀릴 정도로 큰 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죽음은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요셉을 자신들의 눈 밖으로 내몰아 버립니다. 자신들 눈에 띄지 않도록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납득할 수 없는 형들의 미움과 행동에 애굽으로 팔려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약 13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13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만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외롭고 괴로운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었고 혹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특별한 사랑이 혹은 자신이 꾼 꿈을 철없이 말한 것이 이유였다라고 하더라도 납득이 안 될 만큼 가혹한 미움을 받아 비참한 처지로 살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돌아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종으로 그리고 범죄자로 13년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처해진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원망과 절망으로 채워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종으로 살아갔고 성실하게 감옥에서의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형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안심시키고자 하는 말이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한다라는 이 사실을 요셉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사건에서 확인한 사실은 형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한다라는 사실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13년의 종살이와 감옥살이로 어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인 10대와 20대를 가장 어둡고 괴로운 시간으로 밀어넣은 그 사건에서 또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 사건에서 형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한다라는 이 사실만 보았다라면 그는 그 13년의 생활 그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면서 복수심에 불타오르거나 아니면 미움과 원망으로 그의 삶이 얼룩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기서 또 다른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20절이 말해주고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은 이렇게 두 가지의 사실을 말해주는데, 하나는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 하였다라는 것과 또 하나의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았던 요셉은 미움과 원망으로 삶을 비관하지 않았고 복수심으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죄가 많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황폐해져 불합리와 또 부조리가 만연한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과 불행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외롭고 괴로운 시간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납득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평생 가슴속에 남아 있고 있다가 불쑥불쑥 떠올라 역동적인 슬픔과 외로움에 빠지게 만드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대면하게 되는 첫 번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은 요셉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신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래에 속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라고 할 때 그 선은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그 좋았더라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하셨고 그렇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되어진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시기에 좋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섭리까지도 믿어야 합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불행 앞에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있고 그 섭리하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두 번째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이 두 번째 사실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셉은 타락 이후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불행 가운데 살아간 대표적인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기에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는 사실들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또한 견뎌낼 뿐만 아니라 극복하고 초월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하였고 팔아넘겨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불행으로 던져버린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고,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던 손양원의 목사님의 삶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직면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고난과 불행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먼저는 놀라고 그 다음에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고 왜 이러한 슬픔과 불행을 주십니까? 이 고난과 불행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선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속에서 생겨납니다. 이러한 질문들 속에서 나의 고난과 불행에 대하여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크신 구속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있었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버림받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믿음을 언약의 절정인 십자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을 수 있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믿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처한 가장 비참하고 가혹한 현실인 영원한 죽음 앞에서 거칠고 험한 그 십자가로 가장 위대한 선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불행 속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게 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책에 나온 예화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광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크게 다쳤습니다. 그 후로 그는 병약해졌고 오랜 세월 침대 옆에 있는 창문 너머로 세월이 흘러가는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동료 광부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손자 손녀를 얻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일했던 회사가 상해에 대하여서 적절히 보상하지도 않은 채 번창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시들어가고 가세가 기우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죽음의 날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몸져 누워있던 광부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나는 어르신이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어르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장담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모든 불행이 일어났는데도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노인은 잠시 주저하다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물론 의심하던 시절도 있었다네. 때로는 사탄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집에 들어와 나를 불렀다네. 사탄은 내 침대 곁 지금 자네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말했었지. 그는 창문 너머로 한때 나와 일했던 동료들이 여전히 건강한 것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이렇게 물었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가? 이어서 사탄은 나의 누추한 방을 둘러보게 하고는 내 친구들의 멋진 집을 보여주며 다시 물었다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가? 끝으로 사탄은 내 친구가 손자 손녀를 거느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네. 그 친구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전부 가지고 있었다네. 사탄은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 귀에 속삭였다네. 예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시는가? 젊은이는 이 노인의 허심탄회한 고백을 듣고서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질문할 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탄의 손을 잡고 갈보리라는 머나먼 언덕을 갔다네. 거기서 손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신 그분을 보여주었네. 그리고는 사탄에게 되물었다네. 보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시어 이 땅에 내려오시고 매맞으시며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분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그리고 괴로움이 불행이 우리에게 몰려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소망을 끊으려고 해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가장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은 확신하는데 무엇을 확신하냐 하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가장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사실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해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이미 오래된 일이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슬픔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러한 것들이 성도님들을 깊은 슬픔과 절망으로 끌고 들어가 짓누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 가운데 사탄이 성도님들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느냐라고 속삭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절망과 괴로움 속에 괴로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도님들, 그 슬픔과 절망을 붙들고 갈보리 언덕으로 향해 가시기 바랍니다. 속삭이고 있는 사탄을 데리고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갈보리 십자가 아래에 서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그 영혼을 향하여서, 그리고 악한 속삭임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과 불행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으로 바꾸어 주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심으로,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심으로 우리의 삶에 닥쳐 있는 고난과 불행을 견디시고 그것을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히 오늘의 삶,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합시다.